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릴 것과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마주 대하여 서서 소알의 운명을 걸고 나누는 대화라고 읽기는 했지만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거래죠, 거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중동 지방에 여행 간 사람들에게 주의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 가서 절대로 상인이 불러주는 가격을 주고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파는 법이 없고 그냥 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가격을 부르면 그대로 주고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호구가 되는 건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나중에 우리가 저기 이 두바이나 이 아랍 쪽에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에 실크가 그렇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향신료들이 유명하고 금이 그쪽이 더 싸답니다. 요즘 금반지 사는 것 때문에 금값 오른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거기 가면 좀 싸대요. 거기 가서 금이나 좀 사올까? 근데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살 게 아니라 열심히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깎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와도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 아유 바가지를 많이 썼네 하고 하게 된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50부터 생각해서 10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5배는 깎아야 제대로 깎았구나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고 상인들이 연습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들어와라 대접하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시고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장막문 바로 앞까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볼 때까지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눈앞에 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여 드리고 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한 거죠.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양껏 마음껏 쉴 만큼 드신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중에 떠나는 모습을 먼저 살펴봅니다. 18장 16절 말씀이요. 떠나니까 이제 배웅을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따라 배웅을 나갑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소돔을 향해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간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갔냐 하면 소돔을 향하여까지 따라갑니다. 이 향하여라는 단어가 내려다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브라함은 산에 살잖아요. 높은 곳 산에 살고 소돔은 지금 사해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니까 해수면보다 400m가 더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염두에 두면 1.2km 정도의 수직의 높이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내려다 보이겠죠?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일 겁니다.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선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서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했던 얘기 말고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소돔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땅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애굽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거기는 하나님의 동산 같다 생각하던 그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자세히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뒤에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드시고 쉬셨다가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것까지 나온 거고,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따라 내려온 겁니다. 거기 와서 이렇게 그냥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는 내게 특별하고, 너는 내게 특별하고, 또 나중에는 내 친구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나?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지금 소돔을 멸하려 가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부르짖음들이, 그 피해자의 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계속 내가 듣는데 과연 그런가 내가 확인해 보러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주러 가신다가 아니라 심판과 재앙을 내리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서 저들에게 재앙을 베풀고 심판하려는 일을 당연히 너는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이야기,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거야. 이걸 네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뭔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가면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에 국가 단위를 빼면 개인 단위로서는 최고 강력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그 북쪽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주변의 연합군이 싸우는 전쟁을 누가 정리해요? 아브라함이 정리해요. 국가 단위의 전쟁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애굽의 제국의 심장까지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갈 때 거짓말했었거든요. 그 거짓이 탄로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제국의 심장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손해본 게 있지만, 희생한 게 있고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얻은 게 많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국가 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세력을 어떻게 이루었겠어요? 그 큰 부유함을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손해본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양보했던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많고 그것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그 은혜가 마치 손에 만져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시온이 하온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봤거든. 쟤네들 보세요. 그럴듯하게 한 몫으로 저기 앉아 있는 거. 하온이만 보면 다 큰애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애기라 큰애 이렇게 큰애처럼 생각하다가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온이 엄마가 하온이가 아직 자기를 떨어져서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대요. 으이? 다 큰 거 아닌가? 애기. 여러분 5년만 지나면 쟤네들이 가람이 하람이처럼 될 겁니다. 거기서 다시 5년이 지나면 오유, 온유, 준영이 성우처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고맘때 봤거든요. 순식간에 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작년 초에 찍었던 아이들 사진과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우와 다온이와 라온이를 보는 거 너무 다른. 저기 뒤에 우리 다민이 헌화식 할 때 안고 사진 찍은 것이 저기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다민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참 크다 하는 것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누리는 것,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브라함을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산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숨기겠냐?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숨기겠나? 그러고 소돔을 향한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그 두 사람 함께 있던 천사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갑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아마 별일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대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2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분이 오신 거잖아요. 천사 둘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밑에는 뭐가 보여요?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 천사 둘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안 가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 섰잖아요. 거기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다가 뭔가 눈치가 이상해. 안 가시고 계속 서 계시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걸 들어야지. 시작하라고 지금.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시작해. 시작하라고. 소돔이 멸망을 앞두었는데
소돔이 이 순간에 복을 받으려면 멸망을 피할 방법을 얻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소돔과 달라요? 지금의 2025년에 지금 세계가 4,000년 좀 전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낫습니까? 유독 2025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끝이 안 나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나누는 전쟁이 지금 아직도 멈출 기미가 없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해버렸어요. 대통령을 끌고 가버렸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해요. 근데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요. 그 전쟁의 일들이, 전쟁의 소문들이 마치 들불 번져가듯이 계속 번져가요.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소돔 고모라 떠올리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더 바람직합니까? 소돔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더 많아서 소돔이 멸망한 거고 우리는 좀 더 깨끗해서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이 훨씬 더 잔인하고 지금이 훨씬 더 더럽고 지금이 훨씬 더 추악합니다. 오늘 잠깐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사 제목만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만요. 이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말을 못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돔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눈을 마주치신 겁니다. 소돔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시작해라.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요. 아, 지금 시작해야 되는구나. 소돔을 봐달라고.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읽기 아는 말씀이라 그냥 이렇게 읽어갔는데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그대로 행하신다면 당신은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눈앞에 지금 계셔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눈 떠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 눈 감으나 떠나 안 보이는 게 매 한 가지야. 뜨면 괜히 이런 저런 정보가 들어와서 마음만 복잡하지 뜨나 감으나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차라리 마음이라도 심란하지 않게 눈 감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거룩한 분이 거기 계셔요. 그 거룩한 분 앞에 흠이 있는 아브라함이 나아가면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위태로워집니다. 근데 그 위태로운데도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말씀대로 이대로 진행하시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냐? 이게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계속해 갈 때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도 이게 얼마나 위태롭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는 없어요.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50명이 있으면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5명 모자라면 그때는 어떠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시면요? 20명을 찾으시면요?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돌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나 싶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추기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소돔은 아브라함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한 나라요, 강한 사람으로 세워낸 하나님의 원래 뜻하심인 거예요. 말은 좀 다르지만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내 신랑이, 내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기회를 얻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의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하는 말, 내 하는 삶, 내가 걸어가는 길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때문에 믿어 본들 믿음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믿는 놈이 더하네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가셔요. 18장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제서야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한 뒤에야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놓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일이 끝난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으셔야 했던 기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주셨던 것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해놓고도 말씀이 좀 불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말을 들어줘야 말이지. 세상이 우리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뭐 누구 탓이냐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세상은 이미 그런 세상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못한 무엇과 비교하는데 서슴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 중에라도 우리의 사명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들어주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가볍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잠시 멈출 만한 어떤 것도 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된 거예요. 니들이나 잘해라.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미안할 따름인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말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에 식은땀 흘려가면서 50명을 10명까지 줄여놓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롯 있죠. 롯의 아내 있죠.
두 딸 있죠.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두 사위들 있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던 롯의 목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어떻게든 못 채우냐고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자리에 다시 나옵니다. 19장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 받아와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문턱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유, 땀에 그 종이가 절고 눈에 젖어서 글자가 다 지워질 만큼이 돼도 안 와. 귓등으로도 안 들어져.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겨우 받아냈는데 10명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헛거냐 안 된 거냐.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롯을 살려내는데 롯이 잘해서 살려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롯도 거기서 죽을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식은땀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롯은 그 자리에서 죽을 거고 그 마누라도 그 두 딸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건데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다음은 제 할 몫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효과가 있었고 그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감당했던 그 일들은 유의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빈손으로만 맨날 돌아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망할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써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얘기하셔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써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 하다가 낙심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열매 없는 일 같은 거고 빈구물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낙심이 될 만해. 낙심이 될 만한 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고. 열매 없는 것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그래가면서 더 계속 할까 말까 그런 거 안 해줘도 되고 우린 그냥 계속 할 바를 하면 되고 우리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애쓴 거, 우리가 땀 흘린 걸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계속 해가는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던 일, 우리가 감당하던 일들을 계속해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 감당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